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우리 한국전 기념공원, 6.25 전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판초 우위를 입고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아마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판초 우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또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단단한 사명감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원에는 이러한 내용의 기념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 아래 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이러한 메시지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값진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6.25 전쟁, 우리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그러한 달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그래서 상당히 강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쯤 되면은 이들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그러면서 후렴이 아주 인상적이죠.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막 언제 갚는다고, 하여튼 꼭 갚겠다고, 하여튼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열심히 불렀는데 한때는 이 노래가 또 금지곡이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 논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거죠. 자, 우리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으로서 조국을 사랑하는 것, 애국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의무요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애국, 애족 그러면은 뭔가 좀 과거의 유물처럼 되어 버렸고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되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가 애국, 애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에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도 당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그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사랑과 열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애국, 애족의 정신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애국, 애족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 가족, 기껏해야 내 주변, 우리 교회 정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좀 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기도할 때 5손가락의 기도 그런 걸 배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녀갖고 기도를 안 배웠지만은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장 가까운 것은 자신이고, 기도할 때는 가장 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기도는 내가 먼저고 내 가족에 국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쳐서 제법 교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목사님은 자, 이제 우리 마을을 완전히 복음화시키자, 온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열어서 교인들에게 기도할 제목을 적어내라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을 보았더니 90%가 다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뿐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목사님 혼자 중얼거립니다. 야, 너무 이거 이기적인 기도밖에 없지 않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을을 복음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다음날 교인 부흥회 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먼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은 아시아, 그리고 그 다음은 대한민국, 그 다음은 수도 서울,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우리 교회, 맨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고 마침내 기도 순서가 되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전 세계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교인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정말로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어느덧 기도가 다 끝나고 마지막 축도할 때 이제 목사님이 기도회를 마치려고 단에 올라가서 이제 축도를 합니다. 이제는 딱 그랬더니 갑자기 한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왜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아직 서울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니까는 끝까지 서울 지나서 자기 동네 마을 교회 우리 집까지 끝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나라와 이 나라가 안정되고 바르게 서야 우리가 편안하고 단정한 중에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먼저 임금과 높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가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이 나라의 육체적인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지만 안전하지 못하면 그 자유 자체는 불안전한 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안전은 한데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안전은 비굴한 생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지금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시 성전 잔해인 서쪽 벽만 하나 달랑 남아 있습니다. 서쪽 벽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전을 떠받치고 있던 축대일 뿐입니다. 그 지지대. 그러니까 성전은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그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그 벽을 붙잡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겨우겨우 살아남은 유대인의 일단의 무리, 어린아이를 포함한 967명, 1000명이 조금 안 되는 967명은 예루살렘 남쪽 사해 인근 바다의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도피하여
최후까지 항전하기로 다짐합니다. 이 마사다는 헤롯 왕의 여름 별장이 있는 곳으로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사면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정말 천혜의 요새입니다. 당시 로마의 실바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정예 10군단이 이 마사다 요새를 함락하기 위해서 공격하였지만은 3년 동안이나 함락하지 못합니다. 2년을 넘게 아무리 공격해도 이 철옹성과 같은 이 요새를 함락하지 못한 로마군은 무려 10개월에 걸쳐서 요새 한쪽 벽에다가 흙을 쌓기 시작합니다. 흙을 쌓아서 산 꼭대기까지 경사로를 만들어서 군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침내 이 경사로가 다 완성될 무렵 요새의 함락을 직전에 두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벤 야일은 모든 남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합니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의로우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 로마인의 손에 의해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여 로마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동지들이여, 차라리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시다. 먹을 것도 다 남겨두고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였음을 만방에 알립시다. 그리고는 그들은 흩어져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들을 친히 자기 손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광장에 모여서 4사람이 한 조씩 이루어서 한 사람이 나머지 3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4명이 한 조씩 또다시 모여서 또 한 사람이 나머지 3명을 차례차례 죽이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나서 마지막 최후에 남은 1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로서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의 비극은 여전히 지금도 전해지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관 생도들, 잠교로 임관되는 사람들의 그 임관식을 마사다 요새에서 여전히 거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장교가 되면서 우리는 다시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예루살렘과 마사다 못지않은 비극을 한국전쟁을 통해서 겪었습니다. 당시 남한의 군인 사상자가 약 300만 명, 민간인 사상자 300만 명, 도합 6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남한만, 그러한 유례없는 큰 비극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불과 78년 전, 68년이죠. 68년 전, 1950년이니까 68년 전에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우리는 이 나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더욱 중요한 기도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육체적인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도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에 무관심하다면 이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애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맞다고 지금. 자, 오늘 본문의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의 기도 한번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애쓰면서도 항상 마음에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실한 바울의 기도입니까?
앞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그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애타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9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의 그 정말 들끓는 애끓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족의 고륙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한다. 우리 희성이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나서서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 바울의 그 들끓는 심정이 나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심정으로 동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최고의 사랑,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심정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과 실패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장 2절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그것을 내세우느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 잘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인 메가더 장군. 이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예전에는 인천에 있는 동상도 철거해야 하느니 어쩌느니 철거했나 모르겠네요. 아마 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은요 아주 경건한 독실한 신앙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아주 유명하죠.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가더 장군은요 한국 전쟁에 참전을 결심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전쟁을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작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는 이 당시 한국 전쟁, 이 6.25 전쟁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전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천 상륙작전 후에 서울을 탈환하고 수도 서울의 그 수복 행사식 때에 메가더 장군은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자라고 말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왜 서울 수복 그 행사식에서 주기도문을 제안합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도 메가더 장군은 주기도문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메가더 장군의 바람처럼 그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게 이 나라가 진정 살 길이고 우리 민족이 참된 자유와 안전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자기 의를 내세웠다 그러고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무엇입니까? 정의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정의란 뭐예요?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고. 잘한 사람에게는 잘했다고 그만큼의 상을 주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또 그만큼의 벌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정의고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면서도 전혀 다른 양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한쪽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매우 허용적입니다. 한쪽은 매우 차갑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매우 따뜻합니다. 전혀 상반되는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너무 한쪽 면만 강조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름발이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너무 의만 강조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사랑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 둘이 적당하게 균형이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 너무 엄한, 너무 엄격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기가 죽어서 세상에서 정말로 힘있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또 너무 허용적으로, 너무 그냥 사랑있네 그러면서 허용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또 책임감이 부족하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맙니다. 둘 다 자녀를 망치고 마는 경우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공의와 사랑이 적절히 조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적으십시오. 사랑 없는 공의는 율법이요, 공의 없는 사랑은 우상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너무 빨리 나왔구나. 저렇게 빨리 나면 안 되는데. 제가 한 말입니다. 갑자기 막 신뢰도가 뚝 떨어지죠. 에이, 저게 뭐야. 근데 아주 맞는 얘기예요. 사랑 없는 공의는 율법이에요. 공의만 강조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치우치고 맙니다. 반면에 사랑만 또 강조하면은 우상이 되고 말해요. 사랑이라는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란 뭐예요? 이 공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로 하였습니다. 불의한 인간, 죄를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았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하나가 된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도 힘써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룬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사랑과 용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그 차이나는 클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다가 제가 이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아, 그 말이구나. 헌법 1조 1항에 나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도 지금까지도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민주라는 말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지, 백성이 주인 되는 것. 도대체 공화는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이 공화라는 말은 그 프랑스 혁명의 모토인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 중에 박애라는 말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박애가 뭐예요? 그러니까 더 모르겠죠. 도대체 박애가 뭐야? 공화도 모르겠는데 박애는 더 자, 박애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정신인데 쉽게 말하면 인간 존중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랑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바로 박애고 그것이 바로 공화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전혀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과연 이 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그 단일 민족을 너무나 강조해서 그런지 몰랐는데 너무나 단일적인 생각을 강조합니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곧 적으로 간주되어지는 그러한 사회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도 아직 멀었지만은 공화는 더더욱 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통일을 얘기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지금 과연 이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도 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사람들과 공화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냥 뭐 영남이니 호남이니 우리 충청도는 핫바지니 그러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공화를 이뤄낼 수 있겠어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지 않으시는지 모릅니다. 아직 멀은 것이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공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정의와 사랑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해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도 물론 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이해, 배려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전정호 집사가 오늘 처음 기도했죠. 전정호 집사 기도하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공동체가 되자, 그러한 기도를, 그게 바로 공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정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룬 그러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 하여튼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잘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로 의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엄격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자기 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의롭게 생활했지만 니네는 그거 너희 의일 뿐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의로운 삶은 결국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보고 비난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행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저마다 자기 의만 내세웁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정말로 내 생각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의견이 옳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생각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한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다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 결국은 복음을 막아서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를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전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뭐 전도 축제 한다고 하면서 현수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지옥 보내지 맙시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일은요 결코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바른 기준과 원칙을 갖고 살아가되 이제는 제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랑해도 부족한데 그들을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기도 부족한데 왜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데 더 열을 올립니까? 스캇백 박사는요 정신과 의사로서 귀신에 들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게 되면서 그 실체를 알고서 너무나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일생을 이 사탄의 그 실체, 귀신의 실체를 밝히는데 헌신합니다. 그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밝히기를 사탄의 의도는 아주 단순하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의도는 끝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탄의 명칭들은 사탄의 정체와 본질을 폭로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을 두고 밤낮 참소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참소하는 자가 뭐예요? 쉴 새 없이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들춰내서 고자질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사탄의 일에 동참하는 일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모든 분노와 비판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판 속에 그 성냄 속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정죄하고 내 원통함을 풀어내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나와 남을 모두 파괴하는 악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말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 대통령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취지는 간단합니까?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흑인에 대한 어떠한 악행동, 그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면, 진실을 고백하면 어떠한 잘못이라도 용서해 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잘못들이 밝혀지고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고 또 그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남아공은 오랜 흑백 갈등의 상처가 극복되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를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자유와 안녕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자유롭고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고자 힘쓰고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집중해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